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자가 오시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별로 그런 분들 없는데 미국에는 특별히 서부 스타일로 집을 지으신 분들은 집 안에다가 사슴뿔 같은 걸 걸어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물의 머리, 특별히 이제 사냥하시는 분들이 사냥의 전리품인 머리를 잘라가지고 와서 박제를 한 다음에 걸어 놓는 일을 합니다. 전 너무 별로입니다. 거기 머리가 여러분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머리가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 걸려 있는 그 동물들을 보면 사슴이나 이렇게 큰 동물들이고 특별히 뿔이 있는 동물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멋진 뿔이 막 1m, 막 1.5m 되는 큰 뿔을 가진 사슴 머리를 걸어 놓죠. 저는 그런 큰 뿔을 집에 걸어 놓는 건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적인 기독교인들,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집에다가 막 이렇게 장식품을 많이 걸어 놓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 우리는 아이콘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아이콘이라는 게 별로 있습니까? 뭐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우린 딱 십자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뭐 그림도 별로 없고 있어봤자 오직 주님, 뭐 7년을 하루같이, 그리고 아빠한테 잘하자 뭐 이런 것만 붙여놓으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림도 없고 뭐 장식품도 없어요. 특별히 저희는 뿔에 대해서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교인들은 아무래도 이 뿔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요한계시록이나 오늘 말씀에나 항상 어떠한 사탄적인 짐승적인 나라와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자, 그런데 작은 뿔은 어떻습니까? 큰 뿔은 부담스럽지만 작은 뿔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명성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저기 원주 수양관에 갔다가 산에 올라갔다 겨울에 내려오는데 노룻불을 주웠어요. 저는 그게 왜 거기 떨어져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제 손바닥 길이만한 노룻불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원주 수양관에서 나에게 이런 거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저의 사무실에 두고 있습니다. 노룻불을 보면서 우리 원주 수양관도 생각하고 산도 생각을 합니다. 작은 뿔은 저는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큰 뿔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큰 뿔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제압되는 걸 봅니다. 근데 작은 뿔은 살아남습니다. 작은 뿔은 살아남는데 오히려 이 작은 뿔이 거대한 힘이 되어서, 특별히 8장에 가면 이 작은 뿔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해서 이 작은 뿔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고 거의 적그리스도처럼 제사를 폐하고 군대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죠, 천사 군대장과 대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세로 성장하는 것이 8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다 모든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작은 뿔이기 때문에 안심했기 때문입니다. 큰 뿔은 조심하지만 작은 뿔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것을 시원하게 듣고 싶으십니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작은 뿔이 무엇인지를 성서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단이나 위험한 사람들이 이 작은 뿔을 함부로 무엇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약간 이단성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이 작은 뿔이 교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뭔가 시원하잖아. 아, 교황이구나. 교황이 적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적이 분명하다는 것은 굉장히 살기가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조심하면 되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작은 뿔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모든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작은 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생겼어요. 이 작은 뿔, 노룻뿔 이거 하나 뭐 큰 문제가 되겠어? 이거 먹는 거 큰 문제가 되겠어? 이 차별금지법 통과하는 거 뭐 큰 문제가 되겠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되어서 하늘의 천사들을 대적하고 천사장과 싸워서 승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을 가만히 놔뒀을 때 그 작은 것이 얼마나 거대해져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지를 이 작은 뿔이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작은 미디어가, 이 작은 뿔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처음에 넷플릭스가 DVD 5개씩 보내주고 그리고 다시 돌려받는 우편 서비스 할 때 누가 넷플릭스가 이렇게 온 세계 미디어를 지배하면서 그 안에 교묘하게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메시지를 넣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끼리 작년에 한번 모여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 한국교회 지도자분들이에요. 그분이 한결같이 내는 목소리가 뭐냐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넷플릭스의 모든 드라마마다 기독교를 희화하고 기독교를 아주 폄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 보면은 교회에서 뭔가 아주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목사가 마약 사범이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통해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훼손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게 다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뿔이 자꾸 교황이다, 유엔이다, 미국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지 마시고요. 우리 삶에 작아 보이지만 점점 커져가는 것이 작은 뿔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잡아먹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으로 점점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망하는 길로 갈 때 망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거 하면 망하지 않을 거야. 이 사업하면 망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 투자하면 망하지 않을 거야. 하다가 잘못해서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나겠어가 다 작은 뿔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짐승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12절 말씀을 보면 힘을 잃어요. 권세를 빼앗겼대요. 그들은 그냥 생명만 보존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아요. 그 시한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한까지 그냥 살아서 숨쉬는 정도예요. 하지만 작은 뿔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뿔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력을 확장하고 힘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침내는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영어에는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Ancient of Days라고 하는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찬양 가운데도 Ancient of Days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곳에 지금 앉아 계신가를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의자를 갖고 계실까? 얼마나 편안한 의자, 얼마나 비싼 의자를 갖고 계실까요? 이 보좌라는 것은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 막 피곤하셔서 앉을 시간 됐다 해서 앉으실까요? 아니, 보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무엇입니다. 실제로 보좌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보좌 위에 앉으신 것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이 보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바퀴예요. 그럼 이런 표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아래는 뭐가 있다고요 지금? 바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차 타고 다니셨네. 제가 어저께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유심하게 차 보니까 벤츠던데요? 그쵸? 보셨어요? 여러분은 아예 안 보셨죠? 그럼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멋진 벤츠를 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럼 어떤 차 모실까요? 롤스로이스? 방탄차? 뭐 그런 거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바퀴가 상징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바퀴가 중요합니까? 왜 다니엘은 이때에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던 바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을까요? 자꾸 여러분으로 궁금하도록 계속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왜 바퀴? Why? 왜 바퀴 위에 하나님께서 올라가 계시냐라는 거. 이게 다른 성경에 많이 나오는 환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 환상으로 보는 일들은 종종 있는데 제가 어디를 봐도 바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딱 2번 나옵니다. 여기와 에스겔에 나옵니다. 이 에스겔과 다니엘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다니엘의 때에,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 에스더 이 둘 다가 포로 문학입니다. 포로 시기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에스더 시대에는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우리는 성전에 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아니,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특별히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평생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사라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다니엘이 보는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Ancient of Days, 그 오래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불타오르는 보좌와 불타오르는 바퀴 위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퀴를 타고 우리가 계신 곳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타버린 성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불타는 바퀴를 타고 백성이 있는 어떤 곳이든지, 그것이 바벨론이든 그것이 애굽이든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워크 아닙니까? 역사라는 말이 워크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말씀이고, 그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타오르는 바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시편 139편 말씀을 나눴는데 139편 보니까 저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다윗도 알았습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가장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죄인이 되어서 탕자와 같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피해 몸을 숙이고 어딘가 가서 숨어서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주의 손이 거기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퀴를 타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 걸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십니다. 방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방황하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도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리폼 티올로지, 우리 정통신학, 우리 특별히 개신교, 우리 리폼드 신학의, 개혁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내 지식으로 읽으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바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움직이셔서 가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오셔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리로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을 보십시오. 어떠한 사사가 자기가 원해서 사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직분을 맡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군인이셨으면 하나님께서 군인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찬양대는 찬양대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남선교 회장해가지고 찬양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것도 하나님 다 불러주신 겁니다. 사울도 다윗도 다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타는 바퀴를 타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찾아가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잘 져놨으니까, 우리 멋지니까, 우리 잘해놨으니까 여기 와서 여기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멈춰 서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바퀴를 만들어서 이 교회 밑에다 바퀴를 달고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세상에 무너진 곳으로, 할렐루야, 불타는 곳으로, 망가진 곳으로, 쓰러진 곳으로, 눈물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은혜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불바퀴 위에 올려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짐승 거대한 나라들이 생명은 붙어있지만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권세를 빼앗깁니다. 하지만 생명이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이 귀한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인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학자인 에머튼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의 대표적인 표현인데, 만약에 다니엘서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구약에서 약 70번 등장하는 가운데 유일한 예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어렵게 말하고 어렵게 번역한 건데, 다시 말하자면 구약의 69번은 구름과 등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름 속에 구름과 같이 나타나시는 분은 인자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그 인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인자입니다.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환상적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이 다니엘서도 여러 번 읽었고 당연히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지만, 제가 오늘 사실 아주 명확하게 이 개념을 파악하게 되고 알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자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자, 말 그대로 한자로 말하자면 우리가 너무나 초등학교 3학년도 쓸 수 있는 게 인자 아닙니까? 사람인의 아들 자자. 이게 son of a man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인자, son of man이에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자이지만, 이 인자 사상, 인자 신학이 갖고 있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현현이 이 땅 가운데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갖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맨날 인자라고 하셔서, 물론 그 뜻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Son of a Man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다니엘 7장 13절의 인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인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메시아, 사람의 모습을 갖춘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 인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오늘 말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유대인 다 된 겁니다. 만약에 인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에 말씀하셨던 그 인자, 우리 이 망해가는 짐승이 지배하는 작은 뿔이 점점 커져서 완전히 주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에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그 왕국을 건설하시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번역하지만 이 사람의 아들은 그냥 우리처럼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인자일까요? 우리가 이 맥락 없이 그냥 인자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는 대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7장에서 다니엘에 봤던 환상이 이루고 있는 나라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다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짐승 같은 나라가, 그것도 제대로 된 정상적인 짐승이 아니라 막 섞여 있는, 날개와 몸이 다른 짐승들이 섞여 있는 이 기괴한 괴물 같은 나라들이 점점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괴물, 짐승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시는 나라의 정체성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다른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많은 대국들이 존재하고 많은 좋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특정한 나라들은 크고 대단한 나라지만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거기 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요즘에 전쟁도 많이 치르고 있고 참 독특한 일 많이 하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러시아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한번 러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상징하는 것이 아름다움입니까? 풍요로움입니까? 아니면은 푸틴이 이끌고 있는 이 괴팍한, 어쩌면 짐승같이 보이는 그 기괴함입니까? 저는 러시아 선교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도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가 WCC 할 때 유럽에서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의 대학부 회장이었던 홍세호 형제가 거기 탔어요. 그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가 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러시아를 지날 때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너무 맛이 없고, 웬만한 나라들, 그 친구는 뭐 케냐에서도 1년인가 살았고 뭐 봉사 많이 한 친구인데 웬만한 건 다 먹겠는데 러시아 음식을 못 먹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러시아는 피폐한 나라예요. 북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유함입니까? 풍성함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차별법, 이걸 통해서 이 자유를 억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거 가르치지도 못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성별에 대해서 다른 발언을 하면은 그 법적으로 이제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미국에서는 심각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제가 말이 빨라진다는 것은 흥분했다는 말인데,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가 텍사스라는 주입니다. 하우리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에요. 텍사스는 그래도 기독교 학교가 많고 학교에서도 기도도 가능했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텍사스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딸이 거기서 학교 교사로 있어요. 바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말을 못한대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자유를 줘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14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합니까? 캐나다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부모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소풍을 가도 부모 허락을 받고 갔는데, 그렇잖아요. 소풍을 가도 부모 허락 받고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작은 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차별, 어떻게 차별 여러분, 차별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법 금지란 말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작은 뿔이 결국은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교회를 집어삼키고 선교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늘의 천사단과 싸우게 될 정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아니잖아요.
북한이 무슨 자유를 상징합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정은을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북한 체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대학생들 그런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북한 가서 살라 그러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지네들도 알아요. 북한은 살 곳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이 땅에도 짐승의 나라가 있고 사람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람의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인자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 다가오세요.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아마 6.25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고 계실 거예요. 멸망한 나라에 살아본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알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공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 레바논, 주변 나라들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저도 코로나 전에 잠깐 이스라엘 가 있을 때 텔아비브 걷고 있는데 공습 경보가 울렸어요. 경보만 울려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수백 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떨어지고 지금 레바논에는 이미 폭격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져서 사상자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 오늘 어디에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요즘에 국군의 날 연습하는 건지도 모르고 막 비행기 지나가면 불안했거든요. 한참 동안.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What's going on in Korea라고 쓴 게 많았어요.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기들이 막 수십 대가 쭉 가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막 종말이 다가온 것 같고 전쟁이 시작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다 국군의 날 때문에 저희가 연습하는 거였는데 비행기 소리가 예전에는 저 비행기 소리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저 어렸을 때 비행기 늘 날아다녔어요. 이걸로 박수. 아니.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비행기다. 근데 요즘에는 비행기 소리가 딱 나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북한이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는 나라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며 그들은 얼마나 평화를 사모하겠습니까? 멸망하는 나라에 살아본 사람들이 얼마나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꿈꿔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한 나라예요.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서 뿔뿔이 흩어졌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졌고 누군가는 비참하게 죽었고 사라진 사람들이 수만 명인 그러한 멸망한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주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는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여기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국회의원석을 얻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멸망하는 세상에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만이 영원하며 그 나라만이 우리를 살리며 그 나라만이 복된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인자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함께 기다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